한 절만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로잡는, 또 말씀을 채워가는 사단의 세력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첫 성인 바로 살라미 성읍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바보라고 하는 곳에는 바로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극렬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했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 그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현장에는 바로 극렬히 반대하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의 반대자들을 물질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어떤 장애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를 원한다면 내 앞에 있는 작은 산, 내 앞에 있는 건너야 할 강, 내 앞에 있는 대적들과 싸워서 앞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목도하는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버가에서의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 한 절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나? 별 내용도 없습니다. 참 딱 보면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30분 설교할 수가 있는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어서 한 절만 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의 선교 여행은 총 4번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특별히 마지막 4차라고 할 수 있는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잡힌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되었고 로마의 총독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멀리는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 다시 붙잡혀서 AD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바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사도 바울의 일생은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2차, 3차, 4차의 배경에 되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화면을 띄워주시면 4장부터 14장까지 AD 47년부터 49년까지 대략 2년간의 활동을 한 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동 거리는 약 2240km를 거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50년부터 52년경 대략 3년간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때의 선교 활동한 거리가 무려 4,500km에서 5,600km에 달하는 먼 거리를 선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차 여행은 18장부터 23장, 21장, 19절까지 대략 5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거리 역시 4,500km 이상 5,600km에 달하는 거리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차 여행은 27장, 28장에 보면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서버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의 기독교 박해 때에 다시 붙잡혀 67년경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지식만 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며 나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말씀은 1차 선교 여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지난번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해서 살라미와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밤빌리아라고 하는데 바로 버가, 아탈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이 지역을 밤빌리아라고 하고 그 가운데 적은 도시가 바로 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특별시가 있고 노원구가 있고 상계동이 있습니다. 이 노원구에 해당되는 도시가 버가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브로 섬에서 버가까지 배를 타고 갔는데 대략 280km 정도입니다. 대전이 좀 더 지나친, 서울에서 대전을 좀 더 지나친 지역이 바로 그런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아시아 남측 지중해 연안으로 작고 가난한 주, 바로 이 밤빌리아 주에 약 예루살렘에서는 700km가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일행이 이곳에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읽었는데 여기에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렀는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일까?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14절에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바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4절부터 무려 여러분 40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수많은 복음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버가라고 하는 곳에는 그냥 점 하나 딱 찍고 다시 배 타고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복음 전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훗날 그들이 모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아멘. 바울이 실루기아에서 더베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살라미와 바보에 거쳐서 버가로 가고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이르게 되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버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버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지에 바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과연 버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누가가 두 선교사를 소개할 때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사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느냐? 바나바가 먼저 소개되어지고 나중에 항상 사울과 바울로 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누가가 두 선교사를 소개하고자 할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더 유력하고 주도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로 누가는 항상 두 선교사를 소개할 때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소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두 사람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그의 일행, 그리고 뒤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소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에서, 바나바와 바울에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로 바뀌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뭐 아이들이 때로는 엄마 아빠, 아빠 엄마 할 수 있고, 엄마 아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너 왜 항상 내 앞에는 엄마가 먼저 웃냐? 이렇게 해서 아빠가 따지는 사람 없고, 아빠 먼저 했다고 해서 이렇게 엄마가 따지는 사람이 없다. 그럴 수 있는 거지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라고 하는 이 기록자가 사도행전 13장부터 12장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소개했던 것을 다시 바울과 바나바로 소개한 것은 중요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뭐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아니면 치매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생각 없이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 했으니까 이제는 공평하게 바울과 바나바로 일어나자는 의도가 아니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 충만한 바울이 이제부터는 세계 선교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누가가 바로 바울을 먼저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세계 선교의 주역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울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어느 성도가 선교의 진심인 성도가 되느냐?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선교에 동참하는 교인이 어떤 사람이냐? 일반적으로 좀 물질이 있고, 생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물질이 있고 시간이 많고
성경적으로 선교에 대한 시야가 넓고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선교에 열심이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선교에 열심이지 않겠어요? 그게 상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선교하고 싶어도 못하고 시간이 없으면 선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물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1년에 한 번 휴가를 맞는데 휴가를 반납하고 선교지를 간다.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보통 믿음 아니에요. 100만 원씩 내고 선교지에 가서 열악한 환경 하지 않습니까? 잠자리도 불편해요. 먹는 것도 불편해요. 씻는 것도 불편해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내가 희생을 안 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교회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많고 시간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아는 교회, 선교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교회가 선교에 앞장설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할 줄 아는 교회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선교에 앞장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던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180도 바뀌어 그들이 뛰쳐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이전에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붙잡힐까 봐, 감옥에 갇힐까 봐,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할까 봐, 또 비명 행사를 할까 봐 두려워 떨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두려움에서, 여러분 염려에서, 죽음에서, 그 공포에서 다 벗어나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내가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무엇이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180도로 바뀌었느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의도에서 볼 때에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떠나갔어요.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성령은 침묵의 영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고 우리의 입으로 하여금 복음을 말하게 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잠잠하고 침묵하고 일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도록 기도하고 그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활동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운둔형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 활동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임하였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계 선교에 앞장서기 위해서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예수 믿는 것은 많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의 일은 끝까지 하는 것이 축복이다. 끝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기 후반절에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구브로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전도 여행, 이 선교 여행에 참여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왠지인지 모르지만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출발할 때에 바로 그들의 일행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선교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선교를 하다 왔지만 1년도 채 못 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1, 2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평생토록, 우리가 이번에 가게 되는 박형교 선교사님은 그 필리핀 땅에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명건 선교사님이 지난 금요일날 출국을 했어요. 근데 간지 몇 년 됐어요? 아직 4년도 안 됐어요.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10배예요. 30년 동안 한 나라의 선교지에서 선교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마가 요한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됐는지 2달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간에 돌아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돌아왔을까?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를 않지만 앞뒤 정황을 살펴볼 때 아마도 마가가 선교를 하는 가운데 상당한 시험에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다가 보니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음식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체력적으로 딸려서 견딜 수 없었는지,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귀신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던지, 어쩌면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떠나왔기 때문에 고향이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려서 중도에 탈락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신났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기 때문에 이 선교사는 신났는데, 자기는 이 두 선교사를 수종들어야 하는 일만 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하는 것인가, 이런 자괴감을 가져서 시험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하차를 하고 만 것입니다.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조카가 중도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함께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의기투합해서 나가는데 바로 중도에 탈락하니까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가는 본인의 결정대로 중도에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열심히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합니다.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하는 일도 하고 셀 모임에도 하고 막 굳은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 갔느냐 물어볼 정도로 자리를 비워봅니다. 제자 훈련도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중도에 탈락하고 맙니다. 그렇게도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도 열심히 적극적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시험이 든 거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안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가버립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가 뭐 좋아서 월급도 받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일해야 하느냐, 다른 교회가 없어서 여기서 푸대접을 받느냐,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와 같은 사람,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의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의 이탈은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무렵에 이 문제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5장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그동안 전도했던, 그동안 선교했던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잘 듣고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혹시 시험에 들어서 다시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전도한 사람이 궁금해서 다시 신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바나바에게 다시 가보자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다시 제안을 했던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2016년도에 단기 선교를 맨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필리핀 바기오로 갔습니다. 산페르난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두 번째가 바로 다시 바기오로 갔어요. 바기오와 다시 방가시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첫 번째는 조윤조 선교사, 지금 미얀마에 가 있는 조윤조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갔고, 두 번째는 박형규, 이번에 가는 박형규 선교사님의 사역지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미얀마고 네 번째가 몽골이었어요. 이번 주는 다시 바로 필리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맨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2009년도에 부임해서 첫 번째 안식년을 맞았을 때에 어디에 갔냐면 제가 바기오로 갔습니다. 선교지에 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 바로 신방의 마음으로 갔어요. 신방. 쉬고도 싶었지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가 궁금해했던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갔던 거죠. 제가 선교했던 선교지 사역자들을 돌아보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잘하고 있는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갔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그들이 궁금해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요.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보면 여러분 어느 교회에 그 사람이 갔든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연락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흔쾌히 수락을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비록 선교 사역을 하다가 중도에 탈락을 해서 돌아갔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한 번 실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외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영영 선교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자, 같이 기회를 주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그렇지 않다.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다. 원치 않는다.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다고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또 무슨 일을 저질를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같이 데려갈 수 없다.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극명한 대립이 일어났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둘은 심히 다투었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결국 2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는 마가와 바울은 실라와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 2차 전도 여행에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나바가 기회를 주어서 함께 갔던데 이 마가 요한이 큰 은혜를 받고 그 후에 이 선교에 대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나바에게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2차 여행 때 출발하고자 제안했는데 그렇게 극명하게 반대했던 바울에게도 큰 사역의 힘을 보탰고 바울에게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노년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 노년의 디모데 후서에서 마가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누가만 나와 함께. 이제 평생토록 선교하고 늙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시간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누가 지키느냐? 의사인 누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나에게 온다고 하는데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죽을 때 그리워하며 찾은 사람이 누구냐? 마가 요한인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나의 일에 유익했다. 선교사에게 유익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게 됩니다. 그때에 생각나는 사람, 꼴배기 싫고 미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던 유익했던 그 사람, 생각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찾은 바가 누군가로부터 찾은 바가 되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는가라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한때는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했지만 다시 기회를 얻어 용기를 얻었던 이 마가가 바울의 심정을 이해했을 뿐이고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마가를 찾을 정도로 바울의 사역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마가였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또한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리더십이 달라도 여러분 목적이 같다면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리더십이 달라도, 나와 리더십이 다른다 할지라도 목적이 같다면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자. 여러분, 바울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일 중심의 리더십이에요. 바나바의 리더십은 어떤 중심의 리더십이냐? 사람 중심의 리더십이에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리더십이고 바울은 일 중심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바나바와 바울 중에 누구와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벽사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일 중심의 리더십에 가깝습니다. 일 중심의 리더십에 가까워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고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막 이루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다 보면은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또한 소외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의 성향은 일 중심이구나. 이 일을 안 하면 못 견디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뭔 일을 하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일 중심이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안 쉬워요? 왜 이렇게 이 일을 벌리시지?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마가가 바울을 이해하고 협력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우리 상일교회가 큰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향이 이렇게 바울처럼 일 중심의 사람, 바나바처럼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잘했느냐, 바울이 잘했느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잘했다, 한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같다라고 하는 건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목적이 같은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다 달랐단 말이죠. 우리도 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달라요. 아내와 남편이 다르고 자식과 부모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죠.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나아가면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는 게. 오직 복음, 오직 영혼 구원,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다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될 수 없다고 싸우거나 헤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줄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틀려. 틀린 게 아니라 달라. 그때부터 우리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모두 처음부터 잘해야 하지만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이 축복이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항상
천사로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신경질 날 일, 화날 일, 분통이 터질 일도 있어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일도 있어요. 억울해서 참으로 분통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가정을 복음화하는 사명,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 자리를 떠나면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포기하고 말아요.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포기하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다가 멈추면 안이감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통 뭐에 비유하느냐?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하는 거예요. 단거리 마라톤 100m는 그냥 죽을 듯 한번 뛰어가고 목적지에 도달해서 쉬면 되지만 장거리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뛰어본 사람은 모르죠. 장거리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면 고개라도 끈덕여주시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든지 둘 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인생도 직장 생활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 유행되는 단어가 있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20년 한 교회에서 목회한 사람 앞에는 무릎을 꿇고 30년 목회한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20년은 고개를 숙이고 30년은 무릎을 꿇고 40년은 엎드려 절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오랫동안 뭐든지 한다라고 하는, 한물 판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라톤 42.195km를 여러분 달린다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숨통이 터질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건너야 할 강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고 싸워야 할 적군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싸워야 할 대적이 있고 넘어야 할 강이 있고 올라야 할 여러분 산이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산이 있다고 해서, 건너야 할 강이 있다고 해서, 대적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바보에서 바울이 바예수, 이 마술사 바예수가 얼마나 회방을 놓았습니까? 이것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적인 거죠. 이겼기 때문에 서기오 바울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겨야 할, 싸워야 할, 건너야 할, 올라야 할 산과 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능히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넉넉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어느 교회든 교회 안에는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가와 같은 사람.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야, 우리 이거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하다 보니까 잘 동조를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뒤에 쏙 빠져. 대신 어떤 사람이
맥없이 따라왔다가 그 사람이 짊어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은 잘 시작했지만 뒤로 빠지는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까? 혹시 마가와 같은 사람이 내 셀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전도회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바나바처럼 긍휼히 여기고 기회를 주고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람도 없고 일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은 물론이고 그럴 때 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어떤 강도, 산도, 대적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에 순종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아버지 하나님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건너야 할 강이라면 건너게 하시고 올라야 할 산이라면 오르게 하시고 싸워야 할 대적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명의 자리로, 이 자리로 내가 서야 한 그 자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이루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건너야 할 강이 있고 올라야 할 산이 있고 하나님의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 대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결코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명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 일을 완성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선교에 앞장서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주신 이 사명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 충만함 받아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